할렐루야. 아멘. 9월 12일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같이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은혜 받을 날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세상 근심구를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빰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빰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강 같은 은혜 또 바다 같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하신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하신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56조, 구약 성경으로는 15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죄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그 사람이 새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죄 씻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새 머리를 비틀어 꺾되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는 마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이런 다음에 제사장은 두 번째 새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바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속죄 제물이므로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지 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전체를 바쳤다는 표시로 그 가루를 한 줌 쥐어서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속죄 제물이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 가운데서 남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먹듯이 주의 말씀을 먹어서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큐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사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의 속죄제, 가난한 자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처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4장에서 시작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할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물이 있고 그 중에 제물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배려다라고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죄제는 그 전에 제사들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원하는 제물을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제물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 드리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 속죄제 제물 중에는 비교적 가장 저렴한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암염소나 어린 양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거기 보면 비둘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비둘기 제물은 우리가 번제에서 한번 언급되었던 제물입니다. 이제 속죄제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비둘기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번제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집비둘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 그 집비둘기마저도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죠?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경제적인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장면이 속죄제에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번제 때와 구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속죄제의 제물로 비둘기를 드릴 때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비둘기를, 산비둘기나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아멘. 거기 보면은 이제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는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로 드리는 것도 아주 간소화되어 있죠. 제사장에게 그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서 이제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목을 아예 뜯어버리지는 말고 그 비틀어서 목 이제 죽은 상태가 된 제물을 피를
제단 사방에 바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완전히 쏟은 후에 그 비둘기를 화재로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도 비둘기라는 저렴한 제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집비둘기를 살 형편이 없으면 산비둘기를 사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된다면, 비둘기 가장 저렴한, 사기 아주 저렴한 재물인데 그 비둘기마저도 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올 만한 형편도 안 된다면, 산비둘기를 잡아올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게 뭘까요? 몸이 노화되어서 산에 가서 잡을 만한 기력이 없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장애나 몸에 병든 것으로 인해서 산비둘기를 잡아올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산비둘기를 살 경제력도 안 되고 노화되었거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산비둘기를 잡아올 만한 기력도 없는 상태라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운 가루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소제에 대해서 나눌 때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그 소제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와 같은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다만 소제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제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릴 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름이나 유향은 저렴한 제품이 아닙니다. 소제에서는 그렇게 드렸지만 속죄제에서는 기름이나 유향을 얹지 않고 가난한 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저 고운 가루만 가지고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네. 거기 보면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라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PT병 큰 거는 1.8리터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큰 정도, 무게로는 1.5kg 정도 되는 양,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것 중에 한 움큼을 화제로 상번제 위에 올려서 태워드리게 만들었다. 상번제는 우리가 전에 같이 잠시 나눴었는데 매일 드리는 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일 드리는 번제물 위에다가 이 속죄의 고운 가루 제물을 한 움큼 올려서 태워드리는 것, 이게 극빈자가 드리는 속죄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다. 가난한 자의 경우 가장 저렴한 제물인 비둘기 살 수 있다. 그것마저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산에 가서 잡아와서 드려도 된다. 그런데 산에 가서 잡아올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했다든지 병이 들어서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루를 주님 앞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어느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백인이 다니는 교회, 흑인이 다니는 교회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백인 교회는 흑인이나 저같이 이렇게 누르스름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 백인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흑인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하필
백인 교회였대요. 백인 교회니까 들어갈 수 없죠. 이 흑인 분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사정을 했지만 백인 교회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간절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을 찾다가 간신히 찾아온 곳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그 흑인 분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 예배당 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곳, 차별을 두어서, 차등을 두어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극빈자랄지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녀노소 질병이 있든 간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상관없이 피부색이 어떤 색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영향력, 경제적인 능력 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들어갈 수 없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주변은 오지 말라라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헌금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 교회 오고 그래? 계단에 잘 오르지도 못하는데 왜 여기까지 오고 그래? 구제금 받으려고 오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삐뚤어진 시선을 통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어디에 차별이 있습니까? 누구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가치 기준인 경제적 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경제적 능력, 돈이 있고 없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절대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렙돈 들고 왔던 과부의 헌금, 그 겨우 두렙돈 들고 왔던 그 과부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돈을 많이 버는 곳이 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곳이 되었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극빈자가 드리는 속죄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줄을 세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으로 차별하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신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담긴 헌신, 우리 교회가
그 마음이 담긴 헌신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돋보이는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죄 말고는 어떠한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함께 큐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기억하며 오직 주를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벽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에 차별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다름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그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있을 사역과 공동 기도를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청소 사역이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되겠는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변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여기에서 같이 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 예배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며 온라인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차별은 없고 누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
그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